1945년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한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성령 강림후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지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또 그런 우리의 그런 열악하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무서운 3년의 전쟁, 전쟁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분단된 가운데서 한국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그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받은 복을,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복을 또 이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그거는 결코 우리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광복주일, 내년에는 80주년이 되나요? 70주년? 예, 80주년. 80주년 벌써 그렇게 되니까 79주년을 맞으면서 나라를 더 생각하는,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저희 가족이 한편으로는 사적으로 한 주간 도입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순회 선교사로서의 몽골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몽골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몽골의 가정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보통 3, 4, 5 이렇게 낳습니다. 그 배경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생기면 아이를 잘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기도 급급한데, 지금 몽골 가정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몽골 가정이 그만큼 평안하고 또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줄어들지만 몽골은 많이 그렇게 나서 앞으로 참 너무 희망이 있고, 또 몽골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발전했는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을까, 배경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뛰어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뭐 건물도 각자 짓고, 뭐 발전도 각자 알아서 하는데,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면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몽골 교우들과 같이 예배드리지만 정말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우리 몽골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세계 선교에 정말 귀하게 쓰는 두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가슴이 설레고 굉장히 벅찬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저희가 92년에 가서 93년에 학교 세워서 일할 때 너무나 다들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왜냐면 90년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다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 사회적인 어려움이 겪었는데, 그때 우리 다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가정들이 어려웠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까지 되는 그런 친구들 볼 때 정말 삶들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자녀들 3, 4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이들 다 대학 교육시키고, 또 저희가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밝고 또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보려고 힘쓰지 말아야 되겠다. 결과는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많은 은혜와 경험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표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참으시고 완성된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항상 무엇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해요. 기억하고 깨어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심코 아무 별 생각 없이 습관대로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온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이제 그런 쭉 강해 설교를 제가 해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6절, 9절까지는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는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존재는 어떤 그 세 사람인가 그거는 1장 3장까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9장까지는 그러한 우리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권면해 주고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오늘 나오는 10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장애들을 딛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고 모든 악한 영들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우리 영적 전신갑주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진리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정도의 길에서 떠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실족하는 길, 또 거짓된 길 이런 길을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항상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가슴에 이제 우리 딱 막는 이런 갑옷 같은 거죠.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의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내 의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딱 방패를 삼으면 어떤 것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 근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언제든지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제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저는 악한 영들을 그리고 그들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많은 공격들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지금은 많이 두려워져. 그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런가? 뭐 믿는 사람도 뭐 보여봐. 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너 믿는 사람들을 봐봐. 이제 많은 그런 공격들을 받는데 그래 우리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지고 이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나는 힘쓰고 있어 라고 담대하게 그때의 공격과 비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은 신이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혔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무셔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든지 불안한 마음이 있다든지 망설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잘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언제든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를 들어야 돼요. 수많은 악한 영들은 공격을 해옵니다.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화살이라는 얘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계속 화를 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실제예요. 화살을 영적으로 계속 화살 쏘는데 뭐냐면 참소, 비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압박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 나는 그랬어.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거 너 모르니?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진 사람, 용서받은 사람, 나는 네가 참소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그런 참소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들을 해오죠. 가슴도 공격하고 발도 공격하고 머리도 공격하고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막는 모든 것 위에죠. 모든 것을 막는 것은 방패입니다.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항상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가 아는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은 나의 이런 죄를 알면서 불구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일도 해주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죠. 구원 머리죠. 머리에 투구를 써야 이게 머리를 맞고 죽지 않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심장하고.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계속해서 구원이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악한 영들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어? 네가 구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 네가 그 구원 받은 자의 삶이야? 이런 공격들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을 가지고 완성을 해서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 그리스도께 있어. 그분은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실족하게 않으십니다. 나는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다는 게 뭔가 한번 먼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권한을 주인께 드리는 것. 내 닥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거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굳이 다 물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하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당신 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장에 항상 응답은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기를 늘 바라죠. 우리의 마음.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은 그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금방 안 된다고 실망하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분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런 그 환경들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섭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왜 안 하는가? 그거는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서. 정직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런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하는가 그게 잘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드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참 많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기도를 하지만 그 내용의 기준은 항상 자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기준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기도 그분이 기준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실제 삶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실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비우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일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속에서 시작한 그 일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이 내 보이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바꿔주시는 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모세혈관의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조차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시험들,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오기 전에 막 그것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 시험 닥쳐서 공부하는 애들 있죠.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해봤죠. 시험 닥쳐서 공부하는 애들은 탁 해서 시험을 좀 잘 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 다 끝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그게 미어 사역의 마음에는 원인이 있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아요. 육신이 약하면 육신이 약한 것을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약한 육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의 약한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기도하는 마음이죠. 베드로전서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의 증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곳곳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인식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온 것 같은데 하다가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알아요.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준비 안 하면 이제 망치는 거죠. 시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 가까울 때 충분히 마지막에 모든 환난과 악한 영들의 날뛰는 그 공격들을 더 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미연에 깨어서 그런 준비들을 그건 막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이유인데 마지막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에 무감각해서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다면 우리 주변에 공격해오는 것들 우리는 더 끈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모든 시험이 오는 것을 피하게 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인지도 모르고 맞닥뜨리고 그리고 막상뜨렸을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내가 이걸 경험이 많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가 몽골에서 이따만 우박이 날 때 저 우박을 맞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 하고 맞으러 나갔어요. 머리에 혹이 생겼어요. 그러면 두두두둑 맞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요. 맞으면 혹이 나는데 그거 어떤 정도일까 하고 맞은 거예요. 8월에 눈이 우박이 났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방어하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 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아까 봤죠? 그런 전신갑주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하나를 머리에 툭으로 가슴에 위에 흉배로 또 복음의 신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를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 많이 할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는지. 그래서 먼저 성령님,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항상 깨어있어 인내로 해요. 항상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 번 깨워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계속 막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못 느낀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잠잠하고 둔해 있는 거죠. 우리는 예민하게 하나님의 공격을, 성령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느끼고 항상 그것을 깨어서 전신갑주로 이겨내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문제만을 기도하지 않고 이웃들 또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 기도는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그 성도들을 함께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이 누구예요? 설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냐? 복음의 비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당신들이 믿는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해요. 담대하게 외치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2번이나 말했어요. 담대.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과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돼서 설교들이. 그래서 복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도 그들에게 필요한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야 해요. 그게 뻔히 있는데도 그거를 외면하고 복만 받게 한다면 그거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영혼이 살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돌려가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바울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자가 말을 전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그 관점으로 들어야지,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나왔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알리도록 선택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이 사신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란 말이죠. 로마 왕정에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이 있는 거기에 또 로마 제국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주님의 대리자, 주님이 보낸 사신으로 자기를 파견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쓴 얘기예요. 자기는 비록 갇혀 있지만 자기는 주님이 로마에 보낸 이방인에게 보낸 사신이라는 대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대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대사는 정확하게 자기를 보낸 나라의 사명을,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누구도 그 복음에 잘못 이해하거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다 돌아오기를 원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주저하지 않고 희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사명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승리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그 모든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악한 놈들에게 대적하여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혈과 육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 악한 영들이 대응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죠. 항상 깨어서 힘써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대사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들이에요. 단순히 내 구원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든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도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도구를 주셔서,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날마다 부딪히고 맞닥뜨리는 것은 악한 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들임을 저희가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모든 관계를 이간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